오늘 저녁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드립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내일 9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불이 임하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지만은 금송아지 숭배로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자꾸만 바뀝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6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하나같이 악하고 또 권력을 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왕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이 지은 죄 가운데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 아합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믿는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전하고 바울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또 금지했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다가 신앙을 팔아먹었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편하고 또 쾌락을 주니까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선지자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예언하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3년 넘게 극심한 가뭄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물 근원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원망과 분노를 담아서 말하죠.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이스라엘의 골칫거리는 바로 엘리야 너다. 내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이다. 원망과 분노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왕 당신 때문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는 아왕 당신과 당신의 집안입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다가 엘리야가 한술 더 떠서 엄청난 대결을 제안하죠.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밝히고 싶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과 또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그래서 850명을 모으라는 겁니다. 갈멜산에 모여서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가 살아계신 찬신인지 대결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친위대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세벨이 움직여야 움직이는데 이세벨이 갈멜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왔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 신앙을 대표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인 대결이 이 갈멜산에서 벌어지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구경을 나왔습니다. 전국으로 생방송 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당 100은 있어요. 일당 450은 없습니다. 아합도 바알 선지자 편이죠. 백성들도 바알 편입니다. 개임이 안 되는 성산이 없는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이른 아침부터 제단에 짐승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 지르면서 목이 쉬어라 기도합니다. 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점심때가 됩니다. 이제는 광란의 춤을 추면서 자신의 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자기 몸을 상하고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알의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귀신은요 사단 마귀는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날이 쓴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도 발이 베이지 않잖아요. 이건 무당의 실력이 아니라 귀신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도 보면요 시뻘건색 꼬챙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넣어서 밖으로 관통을 해요. 그런데 이걸 빼면 다시 상처가 아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멜산에서는요,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녁 소재 예배를 드릴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지 성경은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성경에서 불이 떨어진 역사가 많이 등장하고 또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이 내려와서 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불은요, 응답을 상징합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이 내리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예요. 아멘. 그런데 제사장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예배 부탁자에게 백성이 예배를 부탁할 때 그 예배를 집냈는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배잖아, 아니면 제사장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절차 가운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불이 내리지 않으면 또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이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제단에도 강력한 불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셨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불이 내리고 아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마음의 번제단에 불이 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문을 열고 부어주실 것처럼 준비 태세를 갖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바로 부어주시는 듯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던가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도가 채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참 부럽죠.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받는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들었길래 이처럼 빠른 응답의 속도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불이 임하는 기도의 영적 원리, 아멘. 속히 응답받는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요, 불이 임하는 기도 전에 먼저 3가지를 하게 되죠. 먼저 무너진 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신들의 대결 장소로 갈멜산을 택하게 하셨을까요?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유명한 산들이 뭐가 있죠?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또 가이사라 필리포에 있는 다불산, 길보아산, 갈멜산, 많은 산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갈멜산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갈멜산에 가게 되면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엘모라카 하는 봉우리입니다. 이곳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산들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산은 갈멜산밖에, 이 봉우리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제단은
북쪽의 10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무너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곳으로 나아가서 이곳에 무릎 꿇죠.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아멘. 하나하나 돌을 주워다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12개의 돌을 올려놓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돌아왔을 때 기도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지금 전국으로 생방송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기도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아멘. 야곱이 돌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양다리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단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전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12개의 돌을 모아서 무너진 돌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매산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를 가게 되면요 그 당시 12개의 돌을 상징하는 돌을 놓고 그 위에 돌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지금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 올렸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전은 어디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고요 우리 아멘. 마음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날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의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이잖아요. 만날 약속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아멘. 기왕 나오셨으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불이 내리는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쳤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적어도 음악이 작아질 때까지 차량 운행 나갈 때까지는 내가 기도한다. 아멘. 기도 훈련을 금요일 저녁이라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10시 40분까지는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아멘. 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무너진 마음의 돌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과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무너진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아버지. 재단답지 못할 때 우리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간구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부터 회개부터 하였습니다. 아멘. 왕을 잘못 만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고 하자는 간절함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무너진 제단에 송아지를 그냥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하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불을 내려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봤자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흐트러진 것이 무엇인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붙들고 있는 죄가 있으면 잘라버리고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다면 원상복귀 시켜 놓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재단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왜 나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나만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며 살아간 대표적인 기도자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응답이 없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회개 없이는 응답이 없다. 회개 없이는 응답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우리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불이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생활 속에 저지르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이사야도 회개 없이는 응답이 없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과 59장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손이 짧아서 구원해 내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기초반 교재를 쭉 훑어보았는데요, 일과 회개에서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으면, 아직 죄를 잘라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지하를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면 통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파가 방해받기 때문이죠. 건물이나 산이, 나무가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로막는 산이 되고요, 건물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응답을 원하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기초부터 다시 세워나가야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멘. 우리를 싸매시며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나서 송아지의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 12개의 돌 위에 4통씩 3번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돌이 12개, 10개면 안 됩니까? 아니면 13개면 안 됩니까? 왜 12개입니까? 이 12개는요,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북이스라엘은 지금 10개의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함께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엘리야의 간절함이 이 12개의 돌에 담겨있는 행동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엘리야는요, 이 제단에 있으면 제단 옆으로 웅덩이를 팝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텐트가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처럼 도랑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도랑이 넘치는 만큼 제단 위에다가, 재물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물을 흠씬 붓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른 지푸라기, 마른 나무, 불이 잘 점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휘발유가 아니라 물을 붓습니다. 물과 불은 정반대의 성격이죠. 물이 있으면요, 불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 붙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물을 붓는 엘리야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만약 불이 붙었을 때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너무 바짝 말라서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도 있어.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또 의심하는 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이방 제사에서 보면 한 사람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뒤에서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속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물을 흠뻑 부어 모든 게 젖었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확실히 내리셔서 이 모든 것을 태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응답하신다. 아멘.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끓이김이 없는데, 막힌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비록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버티고 또 버티면 무릎 꿇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불이 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목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십시오. 아멘. 지금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차도가 없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반드시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기도에 불응답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이 저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세 번째 원인은요, 정기적인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준비는 정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저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녁 소재를 드릴 때란 언제입니까? 하필이면 엘리야는 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저녁은요, 하루는 그 전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녁에 해질 무렵 한 4시, 5시 정도 되겠죠. 별이 2개 보이면 그때부터가 저녁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날 별이 2개 보일 때까지가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모든 백성들이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저녁에 예배드리며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또 5번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20철이 되어야만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진철이 되어야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병이 나고 사고가 터져야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항상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나 기도밖에 없어. 아멘. 항상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는요, 기도를 저축하는 겁니다. 기도로 방어막을 펼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기도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더워지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지쳐지잖아요. 지금도 피곤하고 졸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강사님을 초청하고요, 그 다음 7월 마지막 휴가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8월 첫 주 휴가 주간입니다.
자, 2주간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금요 성령 집회는 쉴 거예요. 그럴지라도 개인 기도만큼은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아멘. 여전히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정기적인 소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고 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또 문을 붓고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에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내려주시죠. 나무만 탄 것이 아닙니다. 돌과 흙까지 탔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돌과 흙이 탔다는 말은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불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번제물이 탔다는 건 확실한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응답의 표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무가 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최선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물을 태우실 것인데 없어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내 것으로 땡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맹인을 통해서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예루살렘 맹인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낫지 않았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자기 몫을 감당할 때에 나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고요. 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돌이 탔다는 것은 기도하는 이에게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가는데 돌뿌리가 있습니다. 이건 장애물이죠. 우리가 길을 가는데 돌이 막고 있습니다. 분명한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집니다. 아멘.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앞을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황충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질병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돌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흙이 탔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이에게 저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흙은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부모와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저주들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 받습니다. 아멘. 저주가 다 끊어집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뿐만 아니라 기도로 능력을 얻죠.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능력이 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바알편에 섰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민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금 잘하는 것인가? 내가 바알 선지자로 가득한 세상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편에 서면 너무 편한데, 세상 편에 서면 훨씬 좋아 보이는데, 훨씬 있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상에게 무릎 꿇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가, 아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해보겠는가, 아멘. 이것을 다시 돌아보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불이 내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감동감하시면 끊어내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급할 때만 주여 찾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런 분들은요, 삶 가운데 기도를 저축해 가는 분들입니다. 급할 때 그것을 빼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처럼 불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불이 내려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이 똑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